할렐루야. 우리 수예배를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심으로 또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고백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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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리며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라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너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너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너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너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십니다. 아멘. 그 옆에 너희를 눈보다 너희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네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네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네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네 이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네 이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사망과 어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빛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주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 나온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인도 단교 선교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강과하옵기는 이번에 건축된 발리구다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인도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심령의 생수와 같이 은혜의 강이 흐르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와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위로와 힘을 얻고 말씀 듣는 중에 응답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하사 남은 주중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팀과 성가대 예배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영성전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랭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존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모든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을 이루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자유. 참된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어저께 저는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 참석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포럼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청빙이 와서 미국에 300명이면 한국에서는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내려놓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요.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가 여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는 것도 축복이고 성도들도 너무 좋으시고 자녀 양육도 여기서 시키면 좋으니 우리 네 자녀 미국에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내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우겨서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서울에서 약간 좀 낙후된 지역인데요. 아이들을 제 생일날 맞아서 애들 친구들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 반가워.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없거나 돌아가시거나 편부모거나 이혼하거나 갈라졌거나 이런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지역이 이렇구나 목사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검진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급하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그 젊은 사모님이 네 자녀를 남겨놓고 17일 만에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나 큰 쇼크를 먹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에 있거나 제 아내 아들 자녀 아들 딸 낳고 이렇게 고생해서 정말 잘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17일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얼마나 큰 그 쇼크를 이 목사님 먹었겠습니까? 원망이 들더래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떠올랐던 게 뭐예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편부모 가정이 너무 많은데 자기도 편부모라는 거죠. 어느 날 4학년짜리 그 막내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막 울더래요. 학교 옮겨달라고 전학해달라고 전학한다고. 왜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고 그랬다고. 놀린다고. 목사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녹색 어머니라고 아십니까? 아이들 학교 가면 이렇게 깃발 드는 거 있거든요. 아시죠? 그 횡단보도에서.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가서 이제 이걸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이들이 학교 올 시간인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왜 초등학교 안 오나 했더니 다른 데는 다 엄마가 와서 이거 들고 있는데 아빠가 드니까 창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후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 절망입니다. 어렵게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편부모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인근 지역의 목동이라는 데는 한 아이의 학원비가 2천만 원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20만 원도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는 애들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1,000평이 되는 큰 성전을 비전센터를 짓습니다. 우리로 치면 비전센터죠. 그래서 데이케어, 아이들을 돌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시설을 갖다 놓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시설을 갖다 놔가지고 정부에서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교회는 그 장소만 빌려주고 인원을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이 대사회적인 사업을 하는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죽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공격,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짓밟고 심지어 막 옷을 벗기고 광야로 그냥 막 도망가게 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어떤 영적 전쟁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 고통 때문에 참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눌려있는 것 같지만 참된 자유를 주시고요. 결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시놉틱 또는 시놉티컬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적인 눈으로 함께 둘 다 똑같아요. 영어나 한국말이나 공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봤다. 우리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적혀져 있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엑소시스트,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많은 내용이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절망, 주님의 희망, 주님의 희망. 인간의 눈으로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26절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사에 거했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나가서 자신을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격리를 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가져야 될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까 있던 이 공간 복음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라는 거. 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자신을 막 찌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 성경은요 더 아주 그냥 까놓고 복음을 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떠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시작. 뾰족한 돌로 자기의 몸을 찍어서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 귀신 들려서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듯이 마귀가 깔아놓은 덫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가슴을 찔리는지도 모르면서 막 찌르고 있는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등장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도 많고 동굴도 많고 이게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덤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은 사람의 무덤도 무덤인데요.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에는 바위 동굴이 많아서 무덤 사이에 동굴들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숨을 처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죄인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무덤 사이로 숨어 들어가요. 돌 무더기 사이로 숨어 들어가요.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나쁜 죄를 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단순히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느니라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과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되어서 마치 흡사 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영적인 죄인, 육적인 죄인, 이 영육을 다 짬뽕해가지고 섞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세상과 격리가 되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생 끝난 것이죠.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자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좀 말아주시옵소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내버려두고 당신 일이나 힘쓰십시오. 시작. 나를 내버려두고 당신 일이나 좀 힘쓰십시오 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절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갇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면 예수의 권위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진짜 희망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참된 소망과 희망은 예수 안에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이 귀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내버려 두시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하시를 행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을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 갈 길을 가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귀신 들린 영혼, 이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 밑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자 너무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괴로움을 당하다 저 무적의 지옥으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지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게 한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성경에 보니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고랑으로 묶었습니다. 근데 쇠사슬을 풀습니다. 고랑을 풀어냅니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마귀가 들린 사람들은요, 사람이 장정이 몇 사람이 붙어도 여자인데도 남자 몇 사람이 붙어도 이거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네 가지 레벨로 우리에게 단계로 역사를 하는데 제일 깊은 포제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단계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40대 때는 본인의 교회가 너무나 성장이 되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40대는 너무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나으니까 궁금했답니다. 과연 내가 진짜 이단인가 아닌가? 하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순절 신학과 또 이 귀신 축소에 관한 공부들을 공부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매우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레벨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귀신과의 전쟁은 싫든 좋든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한번 손 들어봅시다. 아멘 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싫든 좋든 영적 전쟁은 펼쳐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obses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볼까요? 붙는 단계.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 붙는 단계를 이렇게 묘사하죠.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자, 7절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귀신이 붙어 있어서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악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는데 이들에게 붙어 있던 귀신들, 악신이 단순히 붙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까마귀가,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그만 새똥을 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털어내면 되죠. 고민할 것도 없죠. 찝찝하면 집에 가서 샴푸로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새가 여러분 머리에다 둥지를 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 붙는 단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냥 떠나갑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은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우리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붙었던 귀신들이 우두두둑 떠나가는 것이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귀가 잠깐 붙어있을 때는요,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머리가 막 너무 아팠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나 상쾌해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피로 기도하면 마귀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붙는 단계. 이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같이 해보죠. 억압 단계. 오프레션이에요. 오프레션이라는 게 공장에서도 쓰는 단어인데 오프레스가 막 집어 누르는 겁니다. 억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술 먹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술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분들 보셨죠? 이게 알코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코올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이게 누르고 눌러가지고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나가다가 맥주집을 보면 그냥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잔만 해야지. 맥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소주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마귀가 누르다 보니 이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중독. 이 처음부터 중독에 걸릴까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이죠. 담배도 그렇습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이 단계가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물론 귀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되면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아까는 나 혼자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이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분께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3일 정도 금식 기도원에 가시거나 금식을 하면 이 정도의 귀신은 거의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3일 정도 금식하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깜짝 놀란 것이 서울에 있는 교육자들보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교육자님들이 금식을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강로아 목사님 계실 때부터 하도 금식을 훈련해가지고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금식에 은사가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은요, 갑자기 별이 보입니다. 주님이신가 했더니 그 별이 아니라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없어도 3일 정도 금식을 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있고 힘드신 분들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교구장님이나 우리 원리더님들, 장로님, 권사님, 암수지사님께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연약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병이 있으면 장로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코 귀신 들린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다 기억하시죠? 엄청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적이 있습니다. 막 억눌리고 막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을 때에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잘 낫지 않을 때 아내와 주변 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우두둑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주의 정도 귀신이 들릴 수가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벤의 홍요셉 목사님이라는 분도 한국 이민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땅을 사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요, 목회를 잘 하셨던 어르신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도 운전하고 봉고차를, 이민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다 픽업을 다닙니다. 저도 무지 많이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식사하는데 제가 봉고차를 후진해서 한 번에 샥 들어가니까 장로님들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하도 이민교회에서 봉고차를 운전을 많이 해봐가지고 주차 이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봉고차를 운전하고 이민교회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귀신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토가 나오고 그랬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증상 창피한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됐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절대로 창피한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났다, 절대로 창피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 전쟁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시고 금식 기도하면 이 오퍼레이션, 억압 단계라고 할까요? 이 막 프레시 같이 누르는 이 억압 단계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더 깊어지는데요. 디프레션입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포로가 됩니다. 염려가 사로잡힙니다. 근심하고요,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합니다. 탄식합니다. 미움이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 것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사.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안 만나고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미스터 킴을 만났더라면 내가 왜 미스터 팍하고 만났냐 이거죠.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 낳아가지고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2단계가 되면 특별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서 잠이 안 오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3일 기도도 좋고 21일이 좋고 다니엘 기도도 좋고요, 40일도 좋고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요, 갑자기 확 낫지는 않더라도 점점 나타가요.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들어보셨죠? 물이 막 전혀 끓을 것 같지가 않은데 99도 지나고 100도가 지나면 드디어 팔팔팔 끓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우리 교회도요, 8년인가 9년 동안에 이 신경쇠약증으로 우울증으로 약을 먹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수면제도 끊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든지 모든 교회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우울하게 만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컵 안에 우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컵에 생수를 계속 붓습니다. 처음에는 섞입니다. 그런데 콸콸콸콸 붓고 또 붓고 또 생수를 부으면 나중에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오물들이 빠져나가고 이 컵에는 생수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아픔들 또는 부모로부터 예를 들면 물려받았던 뭐 저주랄까요? 상처들이 만약 있다고 가정한다면 처음에는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예배당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또 마시면 우리가 주는 물은 잠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우리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는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는 거고요. 어둠과 거짓과 탄식과 미움의 물들을 다 빼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디프레션, 우울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에 공감복음에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는 안타깝게도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서 네 번째 단계에 빠진 상태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제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포제션은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히 어디에 사로잡힌 거죠.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감정적이나 의식적으로 사로잡힌 것도 문제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을 포제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려서 귀신의 소유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라시아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청년은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해온 4가지 단계로 따지면 마지막 가장 힘든 4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귀신의 인격을 더듬게 돼가지고요, 말도 귀신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4번째 단계는요, 함께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마귀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영어예배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인데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전도사님, 제가 영어예배 좀 다니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셔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때 자기의 간증을 잠깐 들려주는 거예요.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 어디 제가 마침 강의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반갑습니다. 나이는 당시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이걸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들어간 거예요. 공부 잘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말쯤에 갑자기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술만 먹으면 주체를 못해요. 길에서 몇 번 잤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뺨 때리고 경찰서에 너무나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얼마나 문제냐면요. 일반 지나가던 예를 들어볼게요. 근무하는 일반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때리거나 술 먹고 자면 막 그냥 경찰들이 난리를 치는데 학생증 보니까 서울대 법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별로 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추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옛날에 예수를 믿었던 기억이 나서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은 자기가 기억이 된대요.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 XX야 네가 목사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때 자기가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귀신 들린 상황인데 알았어요. 근데 참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에도 광주가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은사가 귀신을 축사하는 은사가 있는데요. 이 청년이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한번 좀 보세요. 만약 이 귀신 들린 형제가 막 발악을 하면 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목사님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당에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 들린 악한 권세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왜 은혜입니까? 1년이 지나니까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4학년을 잘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입니다. 1년. 이 귀신은 서울대 다닌다고 무슨 집에 돈이 많다고 집안에 명예가 있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귀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귀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귀신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 학문적으로 따지면 포지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 상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절망. 시작. 인간의 절망. 주님의 희망. 여기서부터 희망의 소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권위, 인생의 치유. 시작. 주님의 권위, 인생의 치유. 이 사건이 펼쳐지죠.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3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군대입니다.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군대 용어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6,000명 단위의 군대. 시작. 6,000명 단위의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6,000마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귀신 6,000개 이상이 들어간 상태예요. 최소한도. 어떤 학자들은 2만 이상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군대를 상징하고요. 6,000명이 됐던 2만 명이 됐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다수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 한 마리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귀신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영혼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물 없는 데를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보다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 시작.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중요한 건 떠나간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간 자리에 찬양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보혈 찬양이거든요. 떠나간 자리에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로 채워넣기. 시작. 기도로 채워넣기. 이게 채워지면 마귀가 들어올 틈과 공간이 없는 것이죠. 마귀가 떠나간 거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된 거 기뻐하십시오. 귀신은 떠나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는 걸 나도 봤다. 근데 중요한 건 너가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귀신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우리 아이가 5살이에요, 4살이에요.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동네 개가 막 아이를 겁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큰 개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랑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귀신이 공격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은 잠깐만 기다려, 내가 뭐 먹을 거 사올게, 그러면서 잠깐 아이랑 떠날 수 있겠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에녹처럼 365일 24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님을 같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모셔드릴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귀신에게 인격적으로 포로 잡힌,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결국에는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절대 불안과 절대 좌절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 귀신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귀신과 벌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죠. 본문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귀신들이 주님이 허락해야 귀신은 떠나갑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무정에게 빠지게 도와주세요. 무정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31절 시작.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어떻게 해요? 강구하니. 무정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비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깊고 너무너무나 깊은 장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너무너무나 깊어가지고 끝없이 깊은 상태로 마귀가 갇혀 있는 것, 이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무적행.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적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적행이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무적행의 마귀를 가둡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무적행에 갇힐지어다. 너무나 두려워서 나를 무적행에, 이 귀신이 있는 공간, 저 깊은 흑암 밑에 있는 곳에 갇히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돼지떼로 들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몰사했습니다. 주님의 권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면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호수에 빠져 몰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은 돼지 수가 2,000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귀신이 군대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쇠고랑도 풀고 발에 착고도 다 풀어내는 괴력을 그냥 나타냈습니다. 소리를 질렀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다시는 귀신들이 다른 A, B, C, D, E, F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탈길로 내려가서 몰사했다. 이것은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한 영혼이 천하. 2,000마리 돼지떼보다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있을 부활절에 또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에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 시작. 잃어버린 한 영혼.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2,000마리 되는 돼지보다 한 영혼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2의 제3의 피해자도 없습니다. 주님이 몰사시켰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율법상으로 보면은
돼지고기는 식탁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율법을 따라서 그 돼지를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귀신을 몰수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상실감을 느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만으로도 귀신의 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주님 한 말씀 하시면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모든 영역 위에 뛰어난 이름, 권위를 갖고 계시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권위, 인생의 치유, 시작. 주님의 권위, 인생의 치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흡사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곤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도 만족이 없던 여인에게 참된 만족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기적의 회복, 새로운 시작. 시작. 기적의 회복,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본문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어요. 치던 자들은 돼지 치던 사람들입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마도 감사와 경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옷을 빨개 벗습니다. 그리고 저 산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35절에 보니 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귀신의 공격을 맨날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까지도 거의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온전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 삶의 영적인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막 헷갈렸던 사람인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옷을 벗고 다니고 창피하고 귀신의 인격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입고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것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 구원을 전인적 구원, 시작. 온전전자를 써갖고요. 완전히 전인적으로, 즉 영혼육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holistic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salvation이라고 하죠. 하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의 감정 있잖아요. 감정,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감정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요. 의지력, 결단력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 의지로 살았지만 주님이 온전히 회복해 주시면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될 때 온전한 전인적 구원, salvation이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영어로는요, rebirth라는 단어를 써요. rebirth는 다시 태어나다는 거거든요. 영혼도 다시 태어날지어다. 감정도 다시 태어날지어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그냥 한 선물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볼펜, 샤프, 지우개, 공책, 노트, 똑같은 거네, 공책이나 노트나. 하여튼간 모든 학용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데요,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종합 선물 세트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36절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름에, 같이 읽어봐요.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아주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장면, 온전히 회복되는 장면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군중들이, 지역 주민들이 보더니 예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치고 있던 돼지떼, 이방인들이 볼 때 2,000마리가 몰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나 큽니다. 두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동네를 좀 떠나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배의 감격에 빠졌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전합니다. 인근에 있던 사마리아 이방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렵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가시옵소서. 아마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 아니 돼지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 이곳에 머무셔서 우리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시고 귀신 들린 현상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아픔도 좀 치료해 주시옵시고 나를 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을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고했다면 주님은 거기서도 구원 사역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전인적인 구원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놓쳤던 것이죠. 오늘 완전한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더 중요한 것, 회복된 거, 옆에 사람이 회복된 거 바라보면서 와 회복되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곳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이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아니 이 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의 강국이 될 때까지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곳에 머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변화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단순히 옆 사람이 치료됐네, 내가 치료됐네를 넘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 참된 자유는 같이 해보시죠. 인간의 절망, 주님의 희망, 자유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위, 인생의 치유. 주님의 권위, 인생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적의 회복, 새로운 시작.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인간의 절망 때문에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인생의 치유 사건이 펼쳐질지어다. 기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지어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지어다. 새로운 펼쳐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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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치료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치료될지어다. 영혼이 치료될지어다. 마음이 치료될지어다. 육체가 치료될지어다. 우리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병이 있어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포로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포로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으로부터 참된 자유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출발할지어다. 인생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만다 각종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귀에 어떤 염증이 나가지고 힘들으신 분이 있는데 치료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암세포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만오니 전립선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간암이 치료될지어다. 췌장암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전이되어 있는 암세포가 치료될지어다.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는 세포가 나쁜 세포가 있다면 주님 그 나쁜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져 싸우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참된 치유가 임할지어다. 영적인 자유가 임할지어다. 육체적인 자유도 임할지어다. 전인격적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칠지어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행동할 때 성령의 지혜로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로운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주님 만나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작은 마음들입니다. 이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물질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깃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천배만배로 대갚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며 모든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참된 자유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